오늘 민수기 21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순모임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본문이 이제 많죠.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본문을 순모임 하실 때 본문을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꼭 이렇게 읽으시고 그렇게 순모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배경도 잠깐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본문의 어떤 큰 구조나 이런 것도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환을 가지고 그렇게 순모임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질문.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은 십자가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세요? 십자가 어떤 감정이 딱 찾아오십니까? 어떤 분은 구원, 어떤 분은 헌신, 어떤 분은 사랑. 근데 이제 제가 제자 훈련 할 때도 꼭 이 질문을 던지는데 거의 100%, 99%도 아니고 거의 100%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 맞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시는 결정체. 그게 이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십자가를 보면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거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죄값을 완전히 치러내시겠다라고 하는, 죄값을 내가 말한 대로 이루겠다라고 하는, 내가 언약한 대로 성취하시겠다고 하는, 죄값을 톡톡히 치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 진하게 나타나 있죠. 공의와 사랑의 결정체가 뭐냐면 그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공의가 다 담겨져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구원이 임하잖아요.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 노뱀 들린 사건 아시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과 공의의 결정체이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살듯이 오늘 이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같이 맛보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먼저 제가 서론으로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리고 또 공의, 이 두 가지의 그 속성을 하나님 안에 다 이렇게 갖고 계시니까 그것을 다 충족시키시는 게 이제 십자가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경험하셔야겠죠.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탄이, 마귀가 사람들을 이렇게 심지어는 성도들까지 이렇게 조종하고 이용하려고 듭니다. 근데 그때 사람을 조종할 때 쓰는 에너지가 정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성도를 사용하시고 쓰실 때는 뭘 가지고 성도를 이끌어 가시냐면 이 은혜를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에게 은혜는 뭐냐면 사실 전부예요. 성도에게 은혜는 뭐다? 전부다.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임종 예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주 일꾼이셨고 노회에서도 열심히 하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젊은 나이에 늦게 암을 발견해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그 병원에서 뭐 일주일밖에 못 사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데 이제 정신은 너무너무 또렷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떨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천국을 바라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래요.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셨고 이렇게 잘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이었는데, 교사로. 근데 믿음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충격적이게도. 근데 사실은 그러한 경험을 제가 처음 한 게 아니고 많은 권사님들 또 신실했던 분들한테 제가 봤던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정상이다. 왜냐하면 자꾸 두렵고 공포가 들고 죽음 앞에 떨고 가족에 대한 미련들, 미안함들, 막 이런 마음 속에서 막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두려움까지, 진짜 죽음이 지척에 있으니까 이제 그 믿음이 없는 것 같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떨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집사님,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 은혜 맞습니까? 그거는 부정할 수 없대요. 지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걸 믿습니까? 그것도 맞대요. 그럼 천국도 오직 은혜로 가는 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맞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믿음 실력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뭐로 가는 거죠? 은혜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은혜뿐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전부예요. 예, 순장의 사명도 오직 뭐로 감당합니까? 은혜로 감당하죠. 오늘 본문도 은혜로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친 거예요. 예, 본문도 은혜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에돔 지역을 통과해서 가면 참 좋은데 에돔 형제 족속이잖아요. 근데 에돔이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이를 못 간다. 그러니까 우회해서 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먼 길을 돌아서 가니까 그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마음이 어렸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 가나안 족속인 사람들이 이제 기습 공격을 해온 겁니다. 네겝 통치자인 아라세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기습 공격해 올 때, 그때 이제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면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이제 읽지 않았지만 여기서 1절에서 3절, 1절에서 3절이 이제 호르마에서의 전투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호르마에서의 전투. 이 호르마라는 게 이제 멸망 이런 뜻이에요. 호르마. 뭐 단어 공부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 호르마라는 게 이제 원래 헤렘이라고 해서 진멸하여 바치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싹 이렇게 죽이는 것을 이제 그래서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제 이 부분을 헤렘이라고 하는데 헤렘 전쟁 이렇게도 얘기하고, 근데 그 헤렘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호르마라는 단어에서 멸망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진멸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바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마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이어지는 4절과 9절에서가 이제 광야에서 이제 세워진 놋뱀입니다. 놋뱀. 4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읽어보시면 뭐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구절이 이제 7절 그리고 9절, 두 개의 구절이 좀 중요합니다. 아까 1절에서 3절에서 중요한 구절은 3절이에요. 3절에 그 들으시고 보이세요? 네, 들으시고에다 밑줄을 치시고, 이 전투에서 승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광야 생활 끝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이고, 오늘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들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 승리가 있고,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고 들어주실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들어주시는 거예요. 돌아봐 주시고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돌아봐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기도가 우리의 가장 큰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1절 3절 했고, 이제 4절 9절에서는 이제 특별히 제목이 광야에 세워진 놋뱀이고, 중요한 구절은 7절과 9절이다. 여기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원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죠? 7절에 보면, 뭐 읽어보질 않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그 뒤에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 감사함으로 나가면 좋은데, 그 원망함과 낙심됨이 또 이제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서 우회해서 가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 길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먹는 거 힘들고 가는 길도 힘들고 하니까 금세 또 원망이 나왔어요. 만 가지 은혜를 부어줘도 한 가지가 부족하면 원망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만 가지가 부어줘도 한 가지 부족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 원망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원망하는 그 모습에 즉각 하나님이 심판의 불뱀을 내리세요. 불뱀.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시죠. 독뱀입니다. 독. 그러니까 이게 왜 불뱀이냐면, 이 불이라는 게 이제 타다. 이 불뱀이랄 때 이 불뱀이 뭐 뱀이 빨간색인가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독성이 강한 뱀이래요. 그래서 이게 물면 마치 불에 타듯이 검게 그을려지듯이 이렇게 물면 그 부위가 검해진답니다. 그래가지고 불뱀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이 불뱀이 이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회개한다고 모세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내용이죠. 이 보세요. 패턴이 똑같아요. 패턴이 항상 이렇게 똑같습니다. 원망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럼 또 울며 불며 회개하고 그럼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런 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백성들이 훈련한 게 이 부분이에요. 원망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때리시고 그럼 또 회개하고 그럼 다시 구원하시고 이거를 통해서 백성들을 계속 훈련하시면서 뭘 트레이닝 시켰냐면 절대 복종, 그러니까 절대 믿음과 절대 복종을 광야 40년 동안 트레이닝 시켰는데 광야 수업 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도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참 답답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훈련 다 끝나가는데 이건 마치 제가 설교 다 했는데 끝날 때쯤 오늘 제가 무슨 설교했죠 그랬더니 한마디도 대답 못 하시는 이제 그런 경우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 물론 설교자가 부족해도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훈련 다 끝났더니 훈련 내용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이 모세가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아까 읽었던 7절에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했다. 여기다 이제 밑줄을 치시면서 이게 뭘 상징적으로 보여주냐면 그림자죠, 그림자. 누구의 그림자냐면 정말 40년을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못 알아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또 원망하며 범죄하여 심판 속에 들어간 그들을 중보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누가 보여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임종 직전에 있는 집사님 얘기도 잠깐 드렸지만 평생을 훈련받아도 평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입어도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노릇이에요. 목사님 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거기는 뭐만 남아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인 거예요. 그분의 중보뿐인 것이죠. 오늘도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심판에서 이제 살게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장대에다가 이제 불뱀의 그 모양대로 해가지고 재료는 뭘로 만들죠? 무슨 재료로? 노수로. 그러니까 모양은 불뱀인데 그 재료는 노수로 합니다. 뭐 이것도 뭐 해석하는 학자들마다 분분하지만 이 노시 이제 어떤 뭐 거룩을 상징한다 뭐 이런 의미로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무는 저주죠. 나무에 달리는 건 저주예요. 근데 나무에 거룩한 노수로 이제 뱀 형상을 해가지고 딱 달았을 때 그걸 쳐다보면 산다. 이건 그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저주를 상징하는 그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부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쳐다본즉 산지라 여기 보이신지 마지막에 보면은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여기다 밑줄을 치시고 요한복음 3장 14절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읽어드리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그렇게 인자가 들려서 이제 그 십자가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살게 되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고요. 그래서 불뱀을 통해서 이제 바라보고 이제 살게 되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15절은 이제 따로 주치진 마시고요. 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따 이 강의 보면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실까요? 뭐냐면 오늘 강의하면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라봄이라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면은 살잖아요. 바라본다. 여러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라보면 생각과 마음이 가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뭘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요즘에 뭘 많이 이렇게 보십니까? 핸드폰 정말 열심히 보죠. 핸드폰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우리가 이 땅의 미디어에 너무 많이 바라보고 물질
너무 많이 바라보죠. 바라보면 거기에 내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고 거기에 시간을 쓰게 돼요. 예. 주님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할 은혜와 하나님께 받아야 할 복, 하나님께 주실 축복들, 그 기회의 시간마저 다 뺏기게 돼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공급받는 그 모든 은혜의 통로를 이렇게 차단시키죠. 그래서 바라본다, 이게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지 몰라요. 자꾸 낙심의 자리, 문제의 자리를 자꾸 바라보면 자꾸 거기에 시간을 쓰게 되고 마음을 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눈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힘들어도 바라보면 그게 점점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쪽으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하는 것이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마지막 이렇게 기도하실 때 그 기도 하면서 그 느헤미야 이야기 잠깐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근심하게 되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 가지고 우리 안에 이런 근심에 대한 그 필요성을 이야기를 잠깐 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듣죠. 근심하지 말라. 근데 또 성경에는 근심하라 이렇게도 나와요. 근심하라. 근심하지 말 것도 있고 근심해야 할 것도 있죠. 근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세상 근심이고, 또 근심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자꾸 예수를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온통 우리는 무슨 근심이에요? 건강 근심, 자녀 근심. 저도 최근에 뭐가 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막 그러면서 막 근심하면서 밤잠을 못 이루면서 이게 뭘까? 병원을 가야 되나? 막 근심하고 뭐 이런, 우리가 수시로 근심을 하는 게 다 세상 근심이에요. 자녀 근심.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가지고 근심했나? 한번 돌아보세요. 성도들하고 같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 뜻 때문에 막 잠 못 이루면서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안타까움 속에 근심하면서 고통해 보신 적 있는지. 얼마나 이게 좀 우리의 성적표가 이렇게 엉망입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부분을 가지고 같이 좀 회개하고 좀 우리 근심의 내용을 바꾸자. 다른 걸 바라보자. 자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자. 근심의 내용이 이제 바뀌어야 할 때다. 그렇게 순원들하고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이 이제 뭐냐면 10절에서 20절이에요. 이제 요거는 이제 계속되는 믿음의 행군이라는 주제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게 이제 뭐냐면 10절, 11절, 12절, 13절 반복돼서 이 짧은 구절 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그곳을 떠나, 그리고 진을 쳤고, 이게 반복돼요. 그곳을 떠나, 그리고 진을 쳤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금 훈련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 머물러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또 진을 쳐라 그러면 진을 치고 하면서 이제 안주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이유를 묻지 않고 전진하는 모습, 그렇게 절대 복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아멘. 이 복음성가에는 이 한 구절 가지고도 이렇게 만든 복음성가가 있어요. 뭐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기쁨의 노래거든요. 우물의 노래, 기쁨의 노래. 그러니까 여러분, 척박한 광야에서 정말 너무너무 고달픈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물을 터치게 해서 그걸로 갈증을 해소시키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꼭 읽어보셔요.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제가 6절만 읽어드릴게요. 시편 84편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러니까 눈물 골짜기를, 광야를 지나가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죠. 우리 인생이 눈물 골짜기고 광야죠. 근데 하나님이 절대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뭘 예배하시냐면 이렇게 골짜기를, 우물을 예배하셔서 해갈케 하시고, 넘어질 것 같으면 또 물 주시고,
고단에서 이제 못하겠다 했을 때 또 예비하신 그 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힘을 복돋아 주시는 그 은혜를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환을 한번 보실까요? 교환을. 네. 교환을 보시면 1번, 뱀으로 죽게 된 백성에게 하나님은 장대의 놋뱀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번, 가로 1번 보면 이스라엘이 불뱀 재앙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길이 너무 이제 멀고, 그리고 이제 힘이 드니까 먹을 것, 또 물, 뭐 이런 걸 가지고 원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풋노트를 달아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원망과 불평의 실체는 불신이다. 원망과 불평의 그 본질은 사실은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최고로 우리를 최고의 길로, 그러니까 쉬운 길은 아니지만 최고의 길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그분을 향한 어떤 그 신뢰, 이게 다 깨질 때, 이게 무너질 때 오는 게 뭐냐면 낙심과 원망이에요. 이해가 안 돼도, 너무 낙심되어서 막 마음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야, 그분은 그런 분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면 버틸 수가 있거든요. 인내할 수 있거든요. 이해가 안 돼도. 근데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그 능력을 불신하는 순간, 납득이 안 되는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대번 뭐가 터지냐면 원망이 터지고 불평이 터지고 낙심해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본질은 불신이다. 그럼 대안은 뭐예요? 대안은 이제 믿음인 거죠. 대안은 믿음. 그러니까 원망의 반대말은 안원망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 이 믿음에서 그냥 믿음, 그냥 어쨌든 믿자 뭐 이게 아니라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어떻게 승리를 주셨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어떻게 이 산을 넘어오게 하셨고, 어떻게 광야 40년을 건너오게 하셨고, 그 승리, 그 은혜, 그 때때마다 예비하신 그 은혜들, 그것을 기억하라. 그때 뭐가 나오냐면 그때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원망을 뚫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에서 악망으로 가는 거예요. 원망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악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원망에서 악망으로. 자, 그래서 이제 가로 2번, 1번의 가로 2번,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구원의 방법은 보라는 거죠. 악망하라는 겁니다. 놋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원망에서 악망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면 살 것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보기만 하면 사는데 이거를 수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보세요. 예수를 바라보며 삽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 길이, 구원의 길이 선포돼도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자에게 그 복이 임하는 거잖아요. 보물지도가 앞에 있어요. 보물지도가 앞에 있어도 그걸 믿고 찾아가서 캐내는 자가 그 보물을 누리는 것이죠. 복이, 성경에 복이 가득 담겨져 있어도 이거를 믿고 취하고 바라보는 자가 그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봐라. 나눔 하실 때 보시면 1번 나눔과 2번 나눔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금세 까먹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나 역시 혹시 원망하게 되는, 금세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낙심 속에 빠지게 하는 그 떡, 그 물 뭐냐고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아킬레스건, 우리 집사님의 아킬레스건, 우리 집사님의 그 정말 그 약점, 그 부분이 딱 건드려지는 순간 낙심이 되고 원망되는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분은 자녀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이제 건강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망에 빠지게 되는, 너무너무 쉽게 원망에 빠지는 그게 뭔지, 최근에 무엇에 원망에 빠져 있는지, 어떤 원망에 빠져 있는지, 어떤 낙심에 빠져 있는지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양할 거예요. 다양할 겁니다. 그러면 나눔 2번은 뭐냐면, 낙심에 너무너무 빠졌을 때 예수를 바라봄으로 승리했던 사례를 나눠보세요.
예, 1번 나눔만 하면 우울하잖아요. 우린 다 실패자야. 우리는 뭐 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끝나지 마시고 나눔 2번으로 가셔서 그렇다면 내가 낙심 속에 있었는데 그 낙심의 자리에서 내가 노뱀 바라봄으로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벌떡 일어나서 내가 그 고난을 낙심의 자리를 내가 일어났던 뚫고 지나갔던 그 간증 사례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순장님들이 꼭 이 부분을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성도들이 얘기를 못하면 없으면 이번 주에도 급하게 만들어 보세요. 좀 없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바라보시고 내가 찬송이 나왔다 뭐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막 짜증이 났는데 내가 예수님 바라봄으로 찬송이 나와서 내가 그 미운 대상 내가 뭐 끌어안았다 뭐 뭐든지 간에 급하게라도 만들어서 순원들하고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실까요? 2번 이스라엘은 모압 경계를 지나 비스간까지 행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진을 친 아르노는 어느 지역 간의 경계가 되는 땅입니까? 이 말은 답이 뭐예요? 모압의 경계가 되는 곳이다. 이제 이 말은 다 왔다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전쟁이 이제 시작되고 이제 다 왔다. 이제 광야 생활 다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된다.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같이 나눠주시면 되겠고 2번 이스라엘 이름 브엘이라는 곳은 무엇입니까? 이 브엘이라는 단어가 우물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이 부분을 아까 제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가로 3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마지막 도착한 장소가 뭐냐니까 비스가산이에요. 그래서 아바림산, 비스가산, 느보산 다 같은 단어인데 같은 장소인데 좀 다르게 이제 불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광야 시대가 끝났다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눔 3번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과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성실 덕분에 계속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의 불신과 불충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이 더 크고 강하다는 사실이 내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물, 이 우물, 이 브엘이라고 하는 이 우물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숨이 쉬어졌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무 신실하지 못한 나와 관계없이 신실하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숨이 쉬어지고 내가 살았던 그 간증을 아까 나눔 2번과 함께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마무리되면서 여러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원망과 낙심의 반대가 이제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를 앙망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원망에서 앙망으로 요 메인 키워드를 잘 잡고 그렇게 순원들하고 같이 순모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